데일리 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줍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 낮은마음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오준규 목사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몸에서 나는 광채가 옷으로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자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성을 잠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을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지금의 예수님의 광채는 모세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또한 유대 전성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들림받았다고 전해지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 남루한 옷차림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세 제자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먼 훗날 노년의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찌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할 말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여기 있는 것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겪었지만 지금의 이 일은 베드로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지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곳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겠다는 베드로에게는 저 세상에 저급하고 지저분한 것은 지금 이 산 위의 영광과 거룩함에 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멀미를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다른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영적인 황홀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주제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적인 황홀경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 뒤에는 바로 거룩한 희생, 생명을 위한 죽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피 흘림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를 데리고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31절의 우리말 별세의 헬라어는 엑스도스입니다. 엑스도스의 의미는 죽음, 떠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죽음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출애굽입니다. 문자적 의미의 떠남이 바로 영적 의미의 출발입니다. 죽음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출생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에게 별세는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감이었습니다. 그 마침점까지 달려가실 주님을 향해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는 택함을 받은 자이니 그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곧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보내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확장의 길을 기도하심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도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점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영적인 황홀경에만 머무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예배의 현장만 목말라 하는 것으로는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침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의 호흡인 말씀을 깊이 들어 마심으로 우리도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마음과 사역을 확장시켜서 참 생명과 참 죽음인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며 변화산 위의 영광이 그대로 우리 삶에 내려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